반갑습니다. 참 오랜만에 왔는데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고마운데 박수로는 환영한 것 같은데 표정은 전혀 아니라 원래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손뼉을 치거나 표정, 눈빛 다 함께 하거든요. 근데 늙을수록 손 따로 마음 따로 목소리 따로 표정 따로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치매일보 직전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연습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환영해 줘야 되는데 내가 나를 다시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이 다시 손뼉, 표정, 눈빛, 목소리까지 다 이렇게 해서 환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유재명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조금 오버는 한 것 같지만 아까보다 훨씬 낫잖아요. 우리끼리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끼리 예배가 아니죠. 주님이 또 계시지만 제가 여기 오는데 원로 목사님 전화 왔죠. 담임 목사님 전화 왔죠. 목사님 오늘 말씀 잘 전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많이 살펴주세요 하는 마음이었죠. 그러니까 각자의 위치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지만 마음은 영은 여기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기에 모든 예배가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래간만에 오니까 참 좋네요. 고향에 온 것 같이. 그러니까 한 성도 보니까 어쩌면 다 우리 성도들 보는 것 같은 느낌? 어리버리하니 막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 하나 하면서 말씀 전하고 싶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택시를 탔어요. 문제가 생겼네요. 자꾸만 차가 막히고 시간이 지연되는 거예요. 택시 뒷좌석에서 할아버지 안절부절하죠. 백미러로 할아버지를 보던 택시기사가 물어요. 할아버지 어디를 가시는데 그렇게 조급하세요? 요양원에 있는 우리 할멈한테 가. 저녁 시간이 다 되었는데 이렇게 차가 막히네. 얼른 가서 우리 할멈하고 저녁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택시기사가 물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아버지 안 계시면 식사를 못 하시나 봐요. 할아버지 대답해요. 아니, 할멈은 아무것도 몰라. 치매야. 영감이 누군지, 자식이 누군지, 시간이 어떠한지, 밥을 먹어야 하는지, 잠을 자야 하는지 그만 다 잃어버렸어. 아무것도 몰라. 택시기사가 말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무것도 모르신다며요. 천천히 가셔도 되잖아요.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알잖아. 내가 알아. 할멈은 나를 잃었어도 내가 할멈을 알고, 할멈은 나 없어도 된다 하지만 그 할멈 곁에 내가 있어줘야 하는 것 내가 알고, 할멈은 나를 모르지만 내가 할멈을 알아. 나 얼른 갔으면 좋겠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때로 사노라면 무엇이 그렇게 분주한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분주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와 함께여야 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소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르밧 과부 이야기이죠. 잘 아시죠? 어느 날 사랑하는 남편을 졸지에 하늘나라에 보내고 남겨진 아들과 더불어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던 여인이
어느 날 모진 결심을 해요. 죽자, 그만 살자, 끝내자, 자살하겠다는 거죠. 이 여인이 이렇게 모진 결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가루통에 가루가 한 주먹 남았다고. 어때요? 느낌상 가루통에 가루가 한 주먹 남았다면 어제도 배불리 먹었고 그제도 배불리 먹었는데 오늘 모자란 것일까? 아닐 거예요. 어제도 굶다시피 그제도 굶다시피 어쩌면 늘 부족한 그 가루통,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만 먹였을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그 가루통이 말없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너 아직 희망 있니? 너 아직 기대 있니? 그만 끝내. 너 죽는다고 아무도 신경 안 써. 네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절망이죠. 이 여인이 이렇게 죽고자 하는 데는 가루통에 가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대적으로 나라가 몇 년째 가뭄이에요. 몇 달만 비가 오지 않아도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시죠? 몇 년째 비가 오지 않았다면 산천초목이 다 메말랐을 것이고 사람들의 인심도 다 메말랐을 거예요. 그가 형제여도 그가 부모여도 각자 도생, 각자가 알아서 살아야지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거죠. 죽자, 끝내자. 무엇보다도 이 여인이 이렇게 모진 결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루통에 가루도 문제지만 나라가 몇 년째 가뭄이기도 하지만 당시 시대적으로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홀로 된 여성으로서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쉽지 않죠. 당시 유대인들은 죄송하지만 여성은 사람 수에도 넣지 않았어요. 전승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자로 안 태어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을 정도예요. 우리나라는 이 문화를 좀 어느 정도 이해할 것 같아요. 뭐 50년, 100년 전만 해도 이 나라의 문화는 남자 중심의 사회였으니까요. 집안에 남자가 있어야지 여자들만 있으면 얼마나 무시를 당했는지 몰라요. 여인이 시집가서 아들을 낳지 못하면 칠거지약 중에 하나라고 쫓겨날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래도 말을 못했어요. 얼마나 남자 중심의 사회. 그래서 딸만 있는 사람은 어디 가서 그 옛날에는 고개도 못 들었어요. 누가 물어볼까 봐. 그래서 누가 혹시 자식이 몇이요? 그러면 힘없이 몹쓸 것만 셋이요 막 그랬어요. 우리 진짜 그랬다니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죠. 지금은 딸이 대세예요. 딸 없는 집은 막 좀 그렇잖아요. 오늘 사회보시 목사님 딸이 있어요? 있어? 대박이잖아. 요즘에 아들만 낳는 집은 보면은 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 알아? 삼가 조의를 표하나이다 막. 아까도 예배드리러 올라오는데 또 두 딸은 쌍둥이 같아. 셋이 있는데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그 아들 셋이 서 있다고 생각해봐. 요즘에는 뭐 딸이 대세인 것 같아. 그 옛날 혼자 된 여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무엇보다도 시대적으로 너무 가난해서 힘들어서 빚을 얻어다 썼는데 갚지 못하면 아들을 노예로 보내야 돼요.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을 노예로 보낸다? 못 보내. 가루통에 가루 한 주먹 남은 거 떡 만들어 먹고 아들하고 죽을 거야. 멋진 결심을 하죠.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 여인 죽겠다는 거요, 자살하겠다는 건데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여인일까 안 다니는 여인일까? 다니는 여인이에요. 어떻게 알아?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목사님을 알아보고 엘리야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여인이야. 그러면 삶이 이 지경 되기까지 이 여인이 기도는 안 해봤겠어? 금식은 안 해봤겠어? 우는 건 안 해봤겠어? 하나님 왜요? 통곡은 안 해봤겠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 거야. 하나님을 부정해서도 아니야, 믿지 않아서도 아니야. 근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야. 예배는 드리지만 기도는 하지만 삶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 가운데 너무도 처절하니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품어지질 않아. 성경 속의 하나님을 부정해서도 아니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인정해. 근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일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인정해.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일까? 말씀은 말씀인데 삶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 누군가가 복받았다고 간증하면, 은혜를 입었다고 간증하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요 왜요? 왜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우리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어느 날 사고로 사랑하는 남편을 하늘나라에 보냈죠. 부부가 정말 사랑스럽게 살던 이 집사님이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니 눈물로 그 남은 삶을 살아가더라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와서 예배 드려요. 교회학교 교사로 사역도 감당해요. 근데 다 눈가가 젖어 있어요. 담임 목사인 저를 만나면 길에서든 예배당에서든 주차장에서든 5년을 불었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 하나님이 왜 데려갔어? 우리 남편이 죄 지었나? 내가 잘못한 거 뭐 있을까? 왜 하나님? 왜 목사님? 저는 5년을 똑같이 붙는 그 집사님이 어디서 보면, 저기서 오면 나도 답을 할 수가 없어서 그만 내가 그 자리를 피했어. 5년 만에 어느 날 이렇게 말하더라고. 목사님, 나 이제 그만 물어볼 거야. 그리고 이제 믿을래. 믿을 거야. 그래, 이제 우리 그만 믿고 살자. 손을 잡고 함께 펑펑 울었던 적이 있어. 오랜만에 지지난주에 헌금 봉투를 꺼내고 있는 권사가 되어 있는 집사님 보면서 함께 안아주었네요. 가루통에 가루가 한 주먹 남았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여겨진 이 여인이 죽자 모진 결심을 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느껴지면 살거든요. 근데 삶도 삶인데 하나님마저 느껴지지 않으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죽자, 그만 살자 모진 결심을 하고 여인이 한 올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 피워서 떡 만들어 먹고 죽겠다고 하는 거죠. 그 기가 막힌 심정으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세상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아니 갑자기 여기에 엘리야 선지자가 왜 나타났어? 왜 나타났을까요?
저를 그렇게 멍하니 보면 안 나오고 8절 9절을 보면 나와. 8절 9절 목사님 한번 읽어줘봐. 목사님, 우리 다 함께 한번 목사님 한번 읽어줘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기가 막히잖아요. 명령했대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목사님 목소리 대박이다. 뭔가 목소리에 큰 교회 목사님 냄새가 나. 아유, 목사님, 여러분 부목사님들 많이 응원해 주세요.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실지 몰라요. 목사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 기가 막힌 심정으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그곳에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말씀을 보니까 8절 9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이 보내셨어. 봐봐, 2번 읽었잖아. 2번. 내가 처음에 어리버리라고 한 이유를 알겠지. 멀쩡한 사람은 2부 예배 때 다 왔다 가고. 다시 8절 9절 한번 읽어보자. 8절 여기 10번도 더 읽어야 할란가 모르겠어. 다시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묻겠습니다. 기가 막힌 심정으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여인 곁에 엘리야가 왔는데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보내셨어. 바알과 사라가 온 나라를 정복한 가운데 하나님은 처절한 영적 씨름을 하니 하늘문을 몇 년째 닫아두었죠. 하늘문을 닫아두고 당신의 종 선지자 엘리야를 크리시네가 산속에 불러다 놓고 새 한 마리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엘리야를 부르는 거예요. 엘리야야, 빨리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지금은 새 한 마리를 통해서 너에게 먹을 걸 공급하고 있지만 그곳에 가면 그곳 여인이 너를 먹을 것을 공급할 거야. 이건 선택이 아니야. 내가 명령을 했어. 강권해서 너를 먹이라 했으니까 가라. 이래서 간 거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엘리야 선지자를 왜 이렇게 기가 막힌 현장에 보내셨을까?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 목사로 교회를 35년 동안 섬겼어요. 전도사 처음 임명받아 부교역자까지 하면 45년 동안 이렇게 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져 살았네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어요. 뭐 수만까지는 안 가도 수천의 설교를 했을 것 같아요. 평생을 설교자로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절 보고 누가 목사님 평생의 설교자로 살아왔는데 목사님이 했던 수많은 설교 중에 어떤 설교가 제일 좋습니까?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많은 설교 제목 중에 어떤 설교 제목이 제일 좋았어요 하면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주일이면 늘 선교사님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러 왔던 선교사님이 주보를 보더니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오늘 은혜 대박입니다. 설교 들을 것도 없습니다. 설교 제목이 최고입니다. 내가 보았던 모든 설교 제목 중에 최고의 설교 제목을 보았습니다 했는데 그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이거야. 예수 안에 예수. 보이는 예수 안에 보이지 않는 예수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어도 은혜가 아니어도 누구나 볼 수 있는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있다면, 오직 믿음이어야 은혜여야 하나님이 계시해 줘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보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를 보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 한다고 강조하는 설교였거든요. 예수 안에 예수, 여러분 아세요? 말씀도 똑같은 거, 말씀 안에 말씀. 성경도 믿음이 아니어도 은혜가 아니어도 누구나 읽어 깨달아 알 수 있는 종교 서적으로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눈이 열리면 그 보여지는 말씀 안에서 보이지 않는 말씀,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 아닐까? 오늘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래요. 여러분, 보여지는 부분은 여인을 통해서 먹을 걸 공급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의문을 갖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당신의 종을 먹이는 것만이 목적이면 이렇게 한 끼밖에 없어, 한 주먹 가루밖에 없어, 먹고 죽겠다고 하는 가정에 보냈을까? 아니요. 만약에 먹이는 것만이 목적이면 더 부자의 가정에 보내든지, 아니 부자의 가정에 보낼 것도 없어.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먹이기 위해서는 새 한 마리를 통해서라도 먹을 걸 공급한다는 걸 이미 증명하셨단 말이야. 그 하나님이 한 끼밖에 없어 먹고 죽겠다고 한 여인에게 먹을 걸 공급하러 너를, 당신의 종을 보내셨다. 여기서 진짜 보내신, 이 여인에게 당신의 종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는 거예요. 왜 보냈어요? 당신의 종을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동의하면 아멘 해봐요. 살리기 위해서. 이게 당신의 종을 보내시는 이유예요. 당신의 종들은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그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누군가를 살리시기 위함. 저는 여러분의 교회에서 예배하기 위하여 어제 저녁에 왔어요. 숙소에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왜 보내셨어요? 설교자가 없겠어요? 은혜는 누구든지 끼치죠. 근데 하나님 저에게 보람을 주세요. 말씀을 전하는 중에 누군가가 그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와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지금 캄보디아, 필리핀을 다녀오셔요. 마음은 여기에 있죠. 그곳에 왜 갔겠어요? 살려야 될 영혼이 있으니까. 원로 목사님 어제도 전화 오시고 오늘도 전화 오셨어요. 메시지가 왔어요. 유 목사, 나 대전에 가서 함께 예배하고 싶은데 여기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 못 가게 해. 지금도 가고 싶은데 못 가. 그러니까 유 목사가 가서 말씀 잘 전해줘. 그 수와 상관없어. 그곳에 살려야 될 영혼, 붙들고 씨름해야 될 이유가 너무도 분명하거든.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지? 이 여인이 죽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지? 내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않았어. 나를 향하여 눈을 감고 계셨었어. 근데 아닌 거야.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거야.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섭리 가운데 여인의 고난을 지켜보고 계셨던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그 하나님이 여인을 지켜보시다가 어느 날 인내의 끝이 왔는지 그 한 조각 남은 가루로 먹고 죽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서둘러서 당신의 종을 보내사 여인아, 아직 죽으면 안 돼. 너 끝내면 안 돼. 네가 마지막을 만들면 안 돼. 너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 너는 다시 일어나야 될 이유가 있어. 하나님은 이 여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눈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 구원하셨고, 이 눈으로 가늠하다 현장에서 들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여인을 찾아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그 보시는 눈으로 삭개오를 찾아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보고 계신 그 눈으로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건지셨고, 풀무 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건지셨고, 하나님은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살아남아 예배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 계신 것 아닐까?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예배하다가 시편 40편 2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한 달, 두 달을 울면서 지냈던 적이 있어요. 시편 40편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 그 하나님,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인지. 지난 35년 담임 목사로 살아가는 동안 그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때요? 제가 오래간만에 왔더니 아까 일부 예배 마치고 가시다가 할매 권사님 한 분이 아이고 목사님 하나도 안 늙었네. 그래서 권사님 눈이 늙었어요. 권사님 눈이. 벌써 저도 교회 은퇴를 해야 할 만큼 이 연수가 다 됐나 싶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내가 지나온 삶을 어떻게 살았나 딱 돌아보면 30, 40, 50, 60, 70, 80 쭉 살아온 연대가 있을 텐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딱 돌아보면 고생한 게 보여, 은혜가 보여? 에베베베 하지 말고 대답해봐. 물론 고생한 거 맞아. 이제 우리 집 어떻게? 이제 우리 아들 어떻게? 이제 우리 사업장 어떻게? 그랬던 적 참 많은데 어느 날부터인가 마디마디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야. 저는 어릴 적 부모를 잃어버렸어요. 5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8살 때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숙제가 어디 가서 먹지 어디 가서 자지였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 삶은 처절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대통령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이름이 같아요. 또 하나, 어쩌면 그 대통령의 삶이 나하고 좀 비슷했구나 싶어요. 14살에 대통령이 중학교 가지 못하고 공장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초등학교를 어떻게 다녔는지 부모 없이 먹을 것, 입을 것 내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에 14살 공장에 갔죠. 다른 것은 그분은 부모님이 계셨고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어릴 적 영양실조로 쓰러져 간, 신장 망가져
교통사고로 다 죽었다 살아나. 돌아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로 우리 아내한테 여보야 여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어. 맞아요 맞아요. 우리의 삶뿐이 아니라 목회에도 지난 35년 별 수렁에서 그렇게 내 일이 보이지 않았는데 또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신 것.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죽고자 작정한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종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엘리야를 이 여인에게 보내실 때 보내신 목적이 뭐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여인을 통해서 먹을 걸 공급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보면은 엘리야를 통해 여인을 살리는 거거든. 아멘이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달려. 보여지는 부분은 여인이 엘리야를 도와, 엘리야가 여인 도와. 뭐만 물어보면은 다시 내가 지금 설명을 몇 번이나 했는데, 보여지는 부분은 여인이 엘리야 도와, 엘리야가 여인 도와. 여인이 엘리야 도와. 근데 영적으로 보면 살리려고 보냈으니까 엘리야가 여인 도와, 여인이 엘리야 도와. 그치. 이것이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사역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 보여지는 부분은 우리가 목사님을 도와, 목사님이 우리를 도와. 내가 물론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건 내가 알겠어. 근데 뭐 지금의 나가 영원한 나일까? 언젠가 나도 도움이 되겠지 뭐. 나도 한몫할 거야 뭐, 이렇게 기도하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 평생에 11조를 한 달에 15,000원 뛰는 집사 내외가 있어. 사는 게 기적이요. 11조 15,000원 뛰고 어떻게 살까? 이분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부흥회를 마치고 강대상에 약속원금 봉투를 올려다 놨어. 이렇게 썼어. 하나님, 내 생애에 현찰 1억을 강대상에 헌금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하고 올렸는데 얼마나 간절한지. 이거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겠어, 안 받았겠어?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가능성이 없으니까. 뭔가 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나도 웃었어. 근데 11조 15,000원짜리가 뭔 1억. 근데 사라가 웃어도 애기는 나왔다고. 언젠가 이 1억을 강다리에 올려놓고 함께 울고 함께 축복을 해서.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지금의 나가 아니야.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이걸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이유는 과거에 있지 않아요. 오늘에 있지 않아요. 오늘 울면서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를 어디서 찾냐? 나의 미래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여러분도 한몫할 걸로 믿고, 저렇게 뭐 세종성전 세울 때 한몫할 걸로 믿고, 그래도 믿음으로 선포해봐. 다시. 보여지는 부분은 여인이 엘리야다, 엘리야가 여인 도와. 근데 영적으로는 엘리야가 여인 도와, 여인이 엘리야 도와. 똑같이 보여지는 부분은 우리가 내가 목사님을 도와, 목사님이 나를 도와. 기운 내고. 근데 영적으로 보면 목사님이 나를 도와, 내가 목사님을 도와. 매주 살리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니까. 그치? 그래서 목사님이 나한테 감사해야 돼, 내가 목사님한테 감사해야 돼. 여러분 어때?
목사님은 성도에게, 성도는 목사님에게 고마운 마음이 도도하게 흐르면 이곳 교회가 천국이 되지 않을까? 어느 날 청년들이 물어요. 목사님, 사모님하고 사이가 좋은데 사랑이 보여요. 그래서 그랬네. 고마운 거 한국적 표현이 아닐까?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한 4일 됐네. 지난 월요일인가, 내가 우리 아내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권사님들 어때요? 나이를 먹으니까 아내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뭔가 짠하고. 그래 내가 손을 잡고 그랬어요. 여보, 내가 당신 알아. 애들 엄마로 최선을 다했고, 아내로 최선을 다했고, 교회 사모로 최선을 다한 거 알아. 그동안 애썼어.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눈물이 글썽이면서 당신이 알면 됐어. 은혜지. 혹시 집안의 고마움을 잃어버렸어요? 부모가 자식에 고마워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고마워. 근데 원망하게 해요. 짜증내게 해요. 무엇일까? 살리기 위하여. 기가 막힌 심정으로 나뭇가지를 짚고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산에서 내려와 이렇게 말해요. 여인아, 물 한 그릇 떠와라. 기가 막힌 심정으로 나뭇가지를 짚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물 떠오래요. 이렇게 보니까 엘리야 목사님이에요. 아무 소리 않고 물 들어가요. 딴 놈 같으면 귀싸대기 한 대 맞았어. 네가 떠다 보고, 이놈아, 물은 쉬었겠어. 나라가 몇 년째 가뭄인데. 물 들어가는데 그 뒤에 대고 이래요. 사집사, 사르받고 와보니까. 사집사, 내가 지금 산에서 내려오느라고 엄청 배가 고프거든. 물 가져올 때 물만 가져오지 말고 이왕 가져오는 거 떡도 좀 한 그릇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여인이 물 들어가다 말고 엘리야에게 다시 와서 가슴팍에 붙고 있는 대로 헤퍼붙는 거야. 엘리야 선지자님, 어디 갔다 이제 오셨어요? 우리 집 사정 아세요? 우리 남편 죽었을 때 어디 있었어요? 왜 조문 안 왔어요? 우리 집이요, 가루통에 가루 한 주먹 남았어요.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요? 가져오라고요? 벼룩에 간을 빼먹지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있는 대로 다 애퍼 부으니까 그 소리를 다 듣던 엘리야가 우리식으로 표현할게, 따라서 해봐. 이렇게 말했어. 그래도 가져와. 나는 목사 입장에서 그 부분을 보면서 엘리야 참 대단한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가져와 이랬을까? 여러분, 나는 어떻게 했을까? 여기 유재명 목사는 맞춰봐. 착하다고 해봐. 목사님 착해 보여, 안 착해 보여? 착해 보이지?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어느 날, 사집사, 이번에 이거 하나님 앞에 헌신 좀 하고 드려라.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갑자기 사르밧가부처럼 내한테 오더니, 목사님, 우리 사정 아세요? 우리 집 아세요? 우리 집 아이들 이름은 아세요? 맨날 부흥회만 빨빨거리고 다니고 우리를 위해 기도한 적 있어요?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나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개포 보면 나는 어떻게 말했을까? 맞춰봐. 1번, 그래도 가져와. 2번, 미안해, 내가 그 사정 어떻게 알았겠어. 계획대로 가서 먹고 죽어. 2번. 여기 목사님은 1번, 2번. 1번? 여러분, 1번 목회하면 나는 살아. 그리고 성도도 살아. 그런데 목사가 지극히 영적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때로는 인간적이 되기가 쉬워. 내가 착한 목사 컴플렉스에 빠져 있었어. 좋은 목사이고 싶었어. 하나님이 보시기에가 아니라 성도들이 보기에.
그래서 저는 그런 목사로 열심히 살아왔어. 성전을 건축할 때, 땅을 구입할 때, 교회가 뭐가 필요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해 주세요. 그러면 참 속상한 건 헌금을 꼭 내야 할 사람은 감동을 안 받고 지지리도 없는 것들이 헌금을 갖고 와. 지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이 헌금을 갖고 와. 목사님 네가 왜? 그러면 몰라, 하나님이 감동 주잖아. 감동 준 대로 해야지. 자, 갖고 와. 2천만 원. 이리 와, 이리 와. 기도하자. 바보야. 함께 기도해. 하나님, 이 딸을 축복하시고 이 헌신을 받으시고 이 자식을 책임져 주시고 이 가정의 미래를 축복해. 다 축복한 뒤에 헌금을 도로 줘. 그가 갖고 가. 이거 없어도 교회 살아. 가서 너나 잘 살아. 하나님은 너 잘 사는 거 원해. 그러면 그 집사님 울면서 기도받고 헌금 받아들고, 왜 목사님은 나한테는 헌금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갖고 가. 여러분 이런 목사님 좋아 안 좋아? 에? 나도 좋은 줄 알았어. 어느 날 하나님이, 유재명 네가 나보다 착해? 내가 복 주려고 감동 주었는데 네가 막어? 네가 하나님이야? 그 딸을 나보다 네가 더 사랑해?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울었는지. 저는 사실 목회를 일본 목사님한테 배웠어. 그래도 가져와. 이런 독한 목사님한테 배웠다니까. 근데 그걸 잃어버린 거야. 옛날에는 믿기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인간적으로 접근해가지고 그 목사님 너무한다고 했던 거야. 부교육자로 있을 때 재래시장에서, 노점에서 채소 장사하던 집사님이 막 오셔서 열을 내. 목사님을 막 성토하면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해. 전사님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목사님 그럴 수 있어. 왜? 내가 그 재래시장 그 노점에서 채소 장사하고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지나가더래. 그래서 아유 목사님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 지나가다 왔어 그러더래요. 목사님은 지나가다 간 적이 없어.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말을 못할 뿐이지. 아이 목사님 이리 들어오세요. 이리 앉으세요. 그 쌀쌀한 날씨에 그 엉덩이만 따뜻한 데 있잖아요. 재래시장 채소 거기 앉혀놓고 커피 믹서 이렇게 타드리고 도란도란 이야기해요. 요새 어렵지 힘들지. 네 목사님 요새 그래요. 애들도 그렇고 그렇게 삶이 그러네요 목사님. 그랬구나 그랬구나 많이 어려웠구나. 그러는데 어떤 분이 아줌마요 배추 한 포기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잠깐만 기다렸다 배추 팔고 올게. 그래 얼른 갔다 와. 그래서 배추를 팔고 있는데 띠리링 소리가 들리는 거야. 여러분 알아? 그 옛날 엉덩이 따뜻한 데 옆에 돈통, 금고통, 파란 돈통 다 있었잖아. 그게 열리는 거야. 왜 열리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쳐다도 안 보고 돈 몇 장을 챙겨갖고 호주머니 넣어갖고 가는 거야. 저 목사님 왜 그래? 배추 팔고 와서 보니까 다 가져간 건 아니고 몇 장 가져간 것 같아. 저 목사님 급하면 달라고 그러지. 뭐 저런 목사님이 다 있어. 생전 그런 분이 아닌데 왜 그러지?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그 다음 달 똑같이 왔어. 똑같이 커피 마시는 동안 물건 팔러 간 사이에 돈통이 열리더니 또 돈을 챙겨갖고 가는 거야. 저 목사님 왜 저래? 이해가 안 돼. 이제 그때 나한테 와서 이제 한바탕 한 거야. 그 나중에 이제 또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문제는 세 번째 달에 또 왔대. 목사님 이리 앉으세요. 앉았어. 도란도란 이야기하다가 커피 드리고 또 물건을 팔러 가는 사이에 이제는 물건 파는 게 관심이 없어. 언제 돈통이 열리냐. 이번에 그냥 가면 나는 일 생긴다. 그래서 갔더니 돈통이 열리길래 아줌마 미안해요. 저 옆집 가서 사세요. 그러고는 다가와서 가로막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필요하면 달라고 그래서요. 제가 드리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렇게 눈을 트는데 눈물이 그렁그렁하더래. 바보야. 내가 장부 보니까 너 11조 며칠 안 했더라. 몇 달 안 했더라. 네가 이 노점을 해서 빌딩을 살래? 갑부가 될래?
우리 같은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것 말고 뭐가 남어? 내가 부자로는 못 살았어도 믿음으로는 살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뭘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11조를 안 해? 힘들면 하지 마. 다음 달에도 내가 와서 가지러 올게. 그 자리에서 그 집사님, 목사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인본주의적인 하나님을 원해. 하나님이 원하는 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묶어놓고 싶은 거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과부 엽전 둔이 뺏어가는 하나님이 좋아? 여덟이 멈춰주는 하나님이 좋아? 그 못 알아듣는 척 하지 말고 대답해봐. 언젠가부터 내 형편, 내 울타리에 갇혀있어. 그리고 매일 앉아서 예배하면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울타리 안에 갇혀있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왜 보냈어? 뺏어먹으라고 보냈어? 살리려고 보냈어? 살리려고 보냈으면 우리 한번 솔직히 물어봅시다. 이왕 살리려고 보냈으면 살리는 것부터 하면 좋겠어? 뺏어먹는 것부터 하면 좋겠어? 그지? 살려주면 우리가 어련히 알아서 할까? 그래서 우리는 늘 주세요 할게, 해결해 주세요 할게 그래. 내 하나님은 쓰러져 죽을 것 같은데 기도하래. 억울해 죽겠는데 용서하래. 내일이 보이지 않는데 믿음으로 살래.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헌신하래. 근데 여러분, 형편에 갇히면, 감정에 갇히면 아무것도 못해. 우리는 형편으로 반응하며 신앙생활해. 감정에 반응을 하며 신앙생활해. 그래? 그런데 절박한 상황에서 주의 종의 요구 앞에 아멘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15절 말씀 한번 볼게요. 방송실 15절. 그 여인이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렇게 말해.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론을 먹었으나, 딱 알죠?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말대로 했대? 엘리야의 말대로 했대? 엘리야의 말대로 했어요. 주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려지지 않아.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대로 했대.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돼? 16절 봐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종을 통해서 전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당신의 종을 보내셨어.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죠. 가장 어려울 때 말씀 앞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반응했을 때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있어지고. 저는 어느 날부터인가 목회하면서 그래.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살아라고, 억울할수록 이를 악물고 용서하라고, 쓰러져 죽을 것 같은데 기도하라고. 우리의 삶에 믿음의 흔적을 남기자고. 막연한 환경은 포기하라고 그래. 그만 살으라고 그래. 어느 날 사택에 있는데 벨이 울려. 여러분이 우리 집사님 한 분, 여자 집사님 한 분하고 애들 고만고만한 셋이서 울면서 서 있어. 무슨 일 있구나. 덜컹덜컹 들어와. 그랬더니 들어왔어. 잠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그들, 왜 왔어?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 목사님 우리 이제 그만 끝내려고, 죽으려고 연탄불 피우고 이렇게 방에서 죽으려고 하는데 딸이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한번 받고 와서 죽자 엄마, 그래가지고 왔대.
그래서 일단 목사님한테 축복을 받고 가서 죽기로 했다고 지금 기도해 달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죽어라 그래서. 왜? 그가 봐도 내가 봐도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 잠깐 설명을 하면, 그 우리 집사님이 처녀 때 누구 소개로 신랑을 만나서 1m 80에 잘생겨, 직업 좋아, 결혼 잘했다고 박수를 쳤어. 근데 결혼하고 살면서 1년 2년 가면서 알게 된 게, 죄송해요, 남편이 간질 환자였어. 지금은 약도 좋지만 그때는 약이 별로야.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그 발작이 일어나면 아무도 감당을 못해. 예수 믿던 우리 집사님, 하나님 우리 남편 치료해 주세요 하다가 애들 셋이나 낳았어요. 근데 문제는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증세가 잦아질 대로 잦아지는 가운데, 교회에서 예배 드릴 다가도 그거 의자 밑으로 기어갈 때가 많아. 그러면 함께 울면서 말렸던 적이 참 많아. 3일에 한 번. 이러니 직장 다녀 못 다녀? 못 다니지. 무서워서 어떻게 주변이. 잘났던 남편인 만큼 삶이 무너지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술을 먹기 시작했고, 알코올 중독이 됐고, 나중엔 알코올 치매까지 됐어. 알코올성 치매. 아무도 몰라. 자식도 몰라, 누구도 몰라. 술만 보여. 애들 술 사오라고 때려. 아내가 안산에 대학교에 있는데 가서 청소해서 먹고 살아. 애들 셋을 맡겨놓고 갔다 와.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집을 나가면 못 찾아와. 그래서 열쇠를 잠궈놓고 가. 갔다가 퇴근하면, 죄송해요, 밥상 차려러 왔는데 똥 싸서 밥통에다 똥을 다 넣어놔. 지도 더러운 거 싫은지 이불로 덮어 사는 거요. 말도 안 되죠. 회사 갔다 오면 가끔 전화해. 목사님 우리 은영이 아빠 없다. 그럼 찾아. 막 찾아.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날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은영이 오빠 없다.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내가 찾지 마. 그 새끼 죽어버리라고 찾지 마. 그랬더니 목사님마저 그러면 어떻게, 친정에서 시집에서 다 그만두라고 모든 가족이 관계를 끊었는데 목사님이 마지막을 만들지 말라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며, 그래서 견뎠는데 목사님이 찾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찾으며 함께 살아왔어. 근데 급기야 겨울, 12월 겨울 영하 10도가 떨어졌는데, 어느 날 회사 갔다 왔더니 남편이 없어. 이름표도 없고 목욕탕 창문으로 뛰어내렸어. 술 사러 간 거야. 슈퍼 갔더니 왔다 갔대. 맨발 벗고 왔더래. 집에 안 왔어. 몇 시간이 지나서 난리가 나서 찾았지만 없어. 그 다음 날 천안에서 지문조회해가지고 연락이 왔어. 술 한 병 사들고 그 영하 10도에 맨발로 안산에서 천안까지 걸어갔어. 온몸이 얼었어. 그대로 고도병원 가서 2다리 잘랐어. 사는 거야. 목사님 나 죽을 거래 기도해달래. 그래서 죽어. 그랬어. 나도 엉겹결에 죽어 그래 놓고는 미안해갖고 이리 와 기도하자. 그리고 나랑 함께 가서 죽자 그랬어. 그랬더니 목사님 왜 죽니? 옆에서 애들이 그래. 목사님은 죽지 마. 엄마하고 나하고 우리만 죽을 거야. 엄마. 내가 무슨 죽지 마. 목사님 왜 죽냐? 아니 나는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너네 죽으면 나도 못 살지. 이리 와 기도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죽자. 그랬더니 목사님 죽지 마. 내가 그때 집사님 애들 눈 좀 봐라. 애들 눈 보고 죽이고 싶냐? 이 애들은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 이 아이들의 미래를 왜 우리가 꺾어? 안 돼. 그러면서
애들 큰다. 집사님, 우리 10년만 지금부터 참아보자. 10년 후에도 이 모양 이 꼴이면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너도 나도 다 죽어버리자. 10년, 누가 예언을 한 게 아니고 어떻게든 이걸 못 죽게 하고 3년이나 5년 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빨리 올 것 같더라고. 그래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니까 일단 상황만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 10년 후에도 이 모양 이 꼴이면 그냥 죽어버리자. 그랬더니 눈을 이렇게 감더니, 목사님 내가 10년은 견뎌볼게. 기도해 줘. 안심하고 기도를 하고 보냈어. 잊어버렸지. 예언을 한 게 아니니까. 10년이 쯤 되는 어느 날 우리 집사님이 다 큰애들 데리고 소나타 3를 몰고 우리 집에 과일 한 상자 사들고 왔어. 목사님 절 받으래. 울면서. 설날도 아닌데 무슨 절이냐 그랬더니 절 받아. 그래서 앉아서 절 받으니까 엎드려서 이래. 목사님 오늘이 10년이다 적어놨어.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 집에 와서 죽겠다고 하고 간지 6개월에서 8개월 된 사이에 학교에 직원 관리자가 새로 왔어. 교수들도 있지만 그 직원들 있잖아. 정원 관리, 뭐 청소, 관리사가 와서 하나하나 직원 확인하라고 장부를 보는 중에 우리 집사님 서류에 멈췄는데 남편 송원철이가 보이는 거야. 불렀어. 아줌마 남편이 송원철이요? 예. 키 크고 얼굴 잘생겼고. 맞아요? 예. 지금 어때요? 그랬더니 그동안 상황 설명을 쭉 하면서 지금 2다리 자르고 지금 집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요양시설 다 돼 있지만 그전에는 집에서 다 책임져야 했어. 이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눈물을 뚝 흘리면서 아직도? 그러면서 아줌마 원래 송원철 나오고 군대 동기인데 군대에서 다쳤어. 내가 한번 해볼게. 아줌마 내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때 자료 동기들 다 연락해갖고 행정소송을 해서 원호대상자를 만들어 놨어. 원호대상자 딱 만들어 놓으니까 한 1년 걸려서 원호대상자 행정소송에서 이기니까 세상에 딱 판결 난 날 우리 그 집사님 남편을 원호병원에서 데리고 가서 죽을 때까지 있게 하고, 원호 대상자가 되니까 병원비가 무료고, 그리고 임대주택이지만 집이 나오고 애들 학비가 무료가 되고, 그러는 중에 삶이 조금씩 나아지는 중에 나중에 애들 대학까지 졸업하고 공무원도 되고 취직하는데 가산점이 있어가지고 취직을 다. 이 남편 원호 대상자 이게 얼마나 좋았는지, 그 남편이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복덩이였는지, 죽은 지 한참 됐는데 지금도 월급을 보내. 못 알아들어? 원호연금이 배우자 것이 지금도 나와. 그 자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열심히 살아서 몇십 층짜리 빌딩은 아닌데 안산에서 얼마 전에 빌딩을 샀어. 한 4년 됐어. 그 아이들이 지금도 목사님을 아버지 같아. 명절이면 저 엄마 용돈 내 용돈을 따로 챙겨와서 차르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았다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야. 세상은 포기해라, 그만둬라, 좌절해라 그래. 그때마다 우리는 또 한 번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는 거야.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는 거야. 너 아직 죽으면 안 돼. 너 살아나야 돼. 너 아직 네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말씀에 반응하라. 내 생각에 반응, 형편에 반응하면 울다가 끝나. 근데 어려울수록 말씀에 반응하면 여기에 길이요 진리가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 아닐까? 여러분의 삶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오늘도 살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크게 아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 더 크게 아멘. 그 하나님 믿고 우리 찬양합시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말씀 들었던 거 품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